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26일 오늘 성령관 임절 지난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일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토요일 하루도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또 편히 쉬며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주일날 정말 주일 하루를 온전히 성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함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령관님 주일로 보냈지만 정말 성령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 성령님 오셨다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 증거하는 복된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우리 열왕기상 9장 오늘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짧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서 함께 보는데요.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일어났던 에피소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속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발견하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집이라고 했죠.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래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은 7년, 또 자기 집은 또 13년 이렇게 해서 도합 2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는 항상 하나님의 것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건축하고 내 집 건축하고 또 하나님 일 먼저 하고 내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매사에 우선순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의 먹고 마시고 쓸 것들 이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보너스로 주리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그와 같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집도 급할 수 있죠. 빨리 짓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의 왕궁 또 일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 그 갈릴리 땅은 저 이스라엘 북쪽 땅이죠. 예수님의 본거지. 그 갈릴리 땅,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천민들이 살았던 그곳들이죠. 근데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인지는 안 나오지만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떼줬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히람이요 하나님의 성전 짓고 또 이 왕궁 건축 20년 동안에 이 히람이가 얼마나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하고 또 왕궁 건축한 일에 자재들을 그냥 아낌없이 소원대로 솔로몬이 원하는 그 소원대로 다 대줬기 때문에 또 이제 솔로몬도 감사해서 그렇게 갈릴리 땅 20성읍을 히람에게 그냥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죠. 히람왕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그러니까 소원대로 솔로몬이 원하는 그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대가로 또 갈릴리 땅 20곳을 떼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항상 내 마음과 상대방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제 담례한다고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히람은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그 20성읍을 쭉 둘러봤을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이제 내 땅이로구나. 둘러봤는데 눈에 들지 아니하여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성에 안 찼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생겼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잘해줬는데 그것이 별로 자기 마음에는 감사치도 않고 그냥 불만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 이런 땅을 나에게 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불만이 생기니까 히람이 속에 담아두지 않고 친하니까 솔로몬 왕에게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내 형제여. 솔로몬이 아니서 내 형제여.
한마디로 왕과 왕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어떤 관계다? 형제의 관계라는 거죠. 그만큼 서로 친했고 또 히람이 솔로몬의 아버지 때부터 다윗과 그 형제처럼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여 하면서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이러하다는 것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나한테 준 성읍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름하여 그 땅을 가불 땅이라고 명명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 히람이가.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랬죠. 가불 땅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주석에 보니까 어떤 말이냐, 쓸모없이 버려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땅.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솔로몬 입장에서 진짜로 쓸모없이 버려진 땅을 줬겠습니까? 아니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섬이라서 줬는데, 히람이가 있던 곳 들어오는 어떤 곳이냐, 비옥한 땅들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들을 그런 곡창지대 또 이렇게 풍성한 것을 보다가 그 갈릴리 땅을 보니까 비교되잖아요. 맞죠? 좋은 곳, 좋은 땅 맨날 보고 사는 사람이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 좋아 보였겠지만, 솔로몬 왕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모없을 정도까지 나쁜 땅, 가불 땅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땅은 아닌데, 이 히람이 이제 그렇게 불러버리니까 또 솔로몬도 얼마나 그 마음에 또 자기 딴에는 걔도 대가집을 한다고 좋은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성에 안 찬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또 난감했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뒤에 보면 이것 때문에 뭐 큰 문제까지는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또 땅 떼주니까 14절에 히람이 금 120달란트, 적은 게 아닙니다. 금 120달란트를 또 왕에게, 솔로몬에게 답례로 또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도와주고 대가로 또 땅 떼주고 또 그랬더니 또 금을 주고, 그 사이에서 물론 성에는 안 차는 땅이었지만 히람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또 그것도 감사해서 또 답례로 금을 120달란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대신관계적인 교훈보다도 우리 대인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살 수 없다. 서로가 이렇게 기대고 산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도움받을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나 혼자 그냥 다 모든 게 가능할 줄로 알고 친구도 안 사귀고 남들 도와줄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개인주의로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정작 나중에 결정적 순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터진다는 말이죠. 그럴 때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는 그 성전 지을 만한 튼튼한 나무들이 나질 않는 겁니다. 시띠나무는요, 볼일 없는 나무들, 아주 값어치 없는 나무. 근데 여러분, 저 두로왕 있는 그 레바논 땅에는요, 온갖 좋은 나무, 잣나무, 또 백화목은 튼튼한 나무입니다. 갈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좋은 나무를 갖고 있던 사람이 히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히람하고 관계가 예를 들어 또 나빴으면 도움 못 받았겠죠. 그러나 좋은 아버지 때로부터 다윗과 히람이 좋은 관계가 됐죠. 그러니까 또 히람도 요청받았을 때 흔쾌히 이렇게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봐도 정말 나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그날을 대비해서 항상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줘야 이 목회가 잘 되지. 나 몰라라 하고 목사님 혼자 잘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떠받치는 정말 협력관계가 되는 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건 없는 거예요. 도움받았으면 또 그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또 표시할 줄도 아는, 그렇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돼야 오래가고 계속적인 서로 협력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땅 떼주고 또 금도 또 받고 또 처음에 먼저는 히람이가 도와준 거죠. 백합문과 온갖 좋은 자재 20년간 여러분 건축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간 자재가 얼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들 다 히람이 그렇게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또 땅을 받고 또 땅 받으니까 또다시 금 120달란트를 주었더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이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한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풍성할 때도 있지만 빈약하고 결핍되고 또 약할 때도 있습니다. 약할 때는 다른 사람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도 나 도움 필요 없어. 그러면 혼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 받을 줄도 알고 또 남이 어려우면 도와줄 줄도 알고 그러면 도움받은 그 사람이 또 결정적으로 나를 또 돕고 서로가 교인들 관계에서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어렵다 그러면 다 같이 힘을 내서 도와드리고 또 누군가 힘들면 또 도와드리고 그러면 그 은혜 입은 사람이 또 다음에 다른 누가 어떤 성도가 힘들면 또 은혜 갚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의 도움이 협력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도 목사의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가 그런 좋은 관계 속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교회 오시면 알겠지만 주보에도 제가 강권했지만 우리 하욱지 권사님 언니 우리 하이자 집사님이 폐렴에 걸렸어요. 또 피 수치도 안 좋고 그래서 주중에 목요일 날에 우리 앰뷸런스 타고 우리 온병원 우리 응급실로 갔다가 또 중환자실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신방 갔다 왔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서 입원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사랑을 표시하고 또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하이자 집사님의 건강이 급속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약할 때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생 살아가다 보면 형통하고 잘 나가고 아무 도움이 필요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위기의 순간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또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는 것이 인간사의 어떤 일들일진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정말 도움받을 일이 없을 줄로 알고 남들 어려울 때 도와줄 줄도 모르고 내 돈 쓸 줄도 모르는 그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업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떤 성도가 어려워도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항상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그런 복된 관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혼자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집을 지을 수 없었듯이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사오니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혜로운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이자 집사님 또 몸이 병들어서 또 병원에 입원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이자 집사님 급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주의 종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폐렴이 다 낫게 하시고 또 피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셔서 빨리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보살핀 우리 하욱지 권사님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또 모든 일가 친척들 가운데도 힘 주셔서 모두가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전성도 빠지지 않고 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새힘 얻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잘 지내기를 바라고 또 이따가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